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모일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 드릴 때 우리 하나님만을 향할 수 있게 해주세요. 지난 일주일 동안 사회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적었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시간 되게 해주세요. 예배에서 하나님 만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는 목사님께 성령님이 함께 해주셔서 부족함 없이 말씀 전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 듣는 저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 열어주세요. 전하시는 말씀이 저희 마음에 깊이 들어올 수 있게 해주시고, 또한 각자의 마음에 심어져 큰 열매를 맺게 하여 주세요. 예배를 드리는 모두의 마음속에서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 오늘 예배도 온전한 마음으로 드립니다. 저희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각자가 하나님을 다시금 깨닫게 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에베소 2장 19절에서 22절. 자,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성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할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자, 할렐루야. 예, 우리 함께 인사해 볼까요? 우리 함께 합시다 해볼까요? 함께 합시다. 함께 합시다. 예, 오늘 내가 보니까 느낌이 내 설교가 은혜로워서 나온 것 같지는 않고 행사가 있어가지고 딱 눈치챘거든요. 예. 예, 날마다 어찌 되었든지 간에 이 자리가 계속해서 차고 또 차고 차서 회복과 부흥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목표를 정했으면 좋겠어요. 갑절의 부흥을 정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부가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역사하시는구나 라는 그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여러분 청년의 때에 맛보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스토리가 있는 신앙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아멘. 자, 오늘 제목이 함께 지어져 간다예요. 지어져 간다는 표현이 참 멋있는 표현인데 나중에 알게 될 거예요. 말씀을 다 듣고 나면. 우리나라 사람들의 독특한 특징이 있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만 갖고 있는 특징. 우리나라 사람들. 방금 제가 굉장히 많이 쓴 단어가 있죠. 우리나라 사람들. 우리. 이게 다른 나라의 언어에 비해서 우리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써요. 우리가 방금도 쓰잖아요. 계속 쓰잖아요. 우리 그러잖아요. 우리 대한민국 한민족들만 갖고 있는 언어의 특징 중 하나는 우리라는 단어가 진짜 많이 사용돼요. 우리도 방금 또 쓰잖아요. 알지 못하는 사이에 굉장히 많이 쓰는 단어가 바로 우리라는 단어입니다. 또 하나 또 특징이 뭐냐면 이 정이라는, 초코파이 우리 알죠? 정이라는 단어, 이 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이라는 것은 단어로 표현이 안 돼. 이건 직접 와서 겪어야 되는 우리를. 우리를 겪어야 하는 거예요. 그 외국 사람들이 와서 우리를 보면 우리나라 사람을 겪으면서 그들이 뭘 안다고 정이라는 단어를 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정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왜 우리에서만 우리나라에서 느낄 수 있냐? 같은 동양 문화권인데도 일본에 가잖아요. 정이 없어요. 정내미가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걔네들은 혼밥 문화가 강해요. 혼자 밥 먹잖아. 혼자 하는 문화들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예적부터 정이 많았고 우리 동네, 우리 청년부, 우리 동산교회, 우리 집, 우리 가정, 이렇게 항상 우리라는 걸 붙여요. 그래서 굉장히 공동체를 강조했고 또 정이 많았어. 친절한. 외국 사람 여기 하나, 우리 지금 청년부 외국 사람 하나 오잖아요. 엄청 잘 챙겨줄 거야. 정말 챙겨줄 거예요. 학교에서도 아마 그럴 겁니다. 여러분 강의할 때 어디든지 외국 그 교환학생을 두고 오면 엄청 챙겨주잖아요.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외국 사람한테 호의적으로 해주는 나라가 없어요. 정말이에요. 정말 우리가 잘해주거든요. 우리는 세계 최강 오지랖퍼. 오지랖퍼예요. 정이 많으면 그래요. 네. 근데 이게 최근에는 이게 좀 안타까운 게 우리만이 갖고 있는 강력한 무기, 우리라는 이 사상,
그 다음에 정. 세계 민족 중에 정이라는 단어를 쓰는 민족 없거든요. 우리밖에. 이거는 표현이 안 돼. 우리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만의 독특한, 우리만의 무기, 우리만의 특기, 우리만의 브랜드. 그런데 이제 지금 보니까 이게 좀 변질돼가지고 이 우리가 아니라 나, 우리가 아니라 나 개인만 가득하게 바뀌어가는 것 같아요. 특히나 우리가 코로나 시대가 참 그런 부분에 있어서 큰 역할을 한 것 같은데,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많이 극복해요. 특히 교회가 정말 많이 극복했고, 여러분들 보니까 동산교회에 어떤 힘이 느껴지는 게 청년부 보잖아요. 그 전에 이제 막 70명, 80명 모였던데도 코로나 때 10명 나왔어요. 진짜 내가 그때 거기서도 고등부도 맡았는데 80명 막 나와가지고 우리 이제 100명 하자 하고 막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코로나 다니까 12명. 정말 마음이 심란해지더라고, 정말. 그런데 여러분들은 굉장히 지금 잘 방어한 편이에요. 굉장히 잘 방어했고, 또 미래가 좋은 게 항상 반복해서 얘기하지만 남자들이 많아. 정말 방어를 잘했는데, 그런데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청년부뿐 아니라 교회가 굉장히 많은 위기들을 극복했고, 교회뿐 아니라 사회적으로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그런데 여러분, 우리 신앙인에게 어떤 게 가장 큰 지금 어려움일까? 우리가 사회적으로 경제적인 부분들, 또 어떤 건강의 문제, 다양한 문제, 취업의 문제, 여러분들 다양한 문제들이 있겠지.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게 뭐냐면, 가장 큰 문제를 뭘로 봐야 되냐면 개인주의의 합리화라고 볼 수 있어요. 잘 기억해, 개인주의 합리화. 이게 코로나 때문에 개인주의가 숨겨졌던, 자꾸만 우리를 잠식해왔던,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만 잠식해왔던 이 개인주의에 대한 사상이 코로나를 통해서 합리화돼 버렸어요. 딱 이제 코로나잖아, 이렇게 돼버렸거든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는 줄 아세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쭉 보면 4절까지 볼 건데,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런데요. 말세, 잠깐만 넘기지 마봐요. 저 말세라는 단어는 언제부터 말세냐면, 성경대로 해석해 주면 이걸 좀 알아야 돼. 지금 코로나 질병이 오고 전쟁이 나니까 이게 막 징조다. 전쟁과 기근과 질병은 항상 있었어요. 저 성경에 말한 말세는 언제냐면, 성경대로 잘 알려줘야 되니까. 말세는 십자가 사건 이후에 우리는 말세를 살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 이후에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항상 그러니까 아마 오늘이나 내일이나 언제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고 매일매일을 마지막 때를 사는 거예요. 아멘? 그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그 신앙이 바른 신앙이에요. 그런데 이제 말세 고통하는 때가 이런데요. 왜 고통스러운지 한번 봐봐. 여러분이 지금 고통 중에 있는데 왜 아픈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저는 좀 이 고통에 좀 둔감한 편이에요. 여기 다리가, 여기 흉터가 너덜너덜해. 사실은 이런데 잘 쪄요, 제가. 덜렁덜렁 다니면서. 근데 툭 쪄도 그냥 엊그제도 이 엄지발톱이 좀 빠질 뻔 올라왔거든요. 근데 안 아파. 직치면 고통에 둔감해서. 근데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찌면 어떻게 해야 돼요? 툭 찌면 아파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왜 제가 이 말을 하느냐? 여러분 지금 고통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고통의 시간을 살고 있다는 거 알아야 돼요. 그리고 왜 고통스러운지를 알아야 된다고. 무엇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자각하길 바랍니다. 전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러는데 왜 고통인지 봐요. 2절에 사람들이 뭐라 한다고요? 여러분, 개인주의, 우리가 아니라 나 중심, 나를 사랑하는 것은 고통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고통스러운 거예요. 지금 잘 점검해봐요. 가족 공동체가 어떻게 됐는지,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됐는지, 여러분의 셀이 어떻게 됐는지 잘 점검해봐요. 우린 이웃이 없어졌잖아 지금. 그러잖아요. 여러분, 자기를 사랑하며 우리가, 그러면 신앙인은 어떤 게 가장 행복할까요? 오늘 제가 원고에는 없지만 갑자기 생각나는데, 신앙인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 행복한 거예요. 근데 거꾸로 됐어. 나를 사랑하고 그 다음에 뭐래요? 돈을 사랑하며. 여러분, 돈이 행복지수가 되어버렸잖아. 우리나라 지금 청년들, 우리나라 사람들, 청년뿐 아니라 여러분, 돈이 행복지수가 되어버렸잖아요. 돈을 사랑하니까 오히려 여기 우리가 불행해지는 거예요. 불행해집니다. 그 다음에 자랑하며. 난 자랑거리가 없어. 나는 자랑거리가 없어.
나는 정말로 뭐 학벌이 좋은 것도 아니고 저는 그리고 그 어렸을 때 외모에 대한 컴플렉스가 굉장히 심했어요. 키도 저 작았어요. 지금 179인데 하나는 눈에 알게. 원래 어렸을 때 항상 초등학교면 앞자리에 세 번째 줄 앉았었고 그리고 머리는 이따만해 커가지고 우리 집에서 왜 날 그때 바가지 머리를 깎아놨는지 이해가 안 되는데 그 이빨 톡 빠져가지고 죽은 게 막 나고 새카매가지고 말라깽이 그러고 다녔거든. 외모에 대한 컴플렉스 굉장히 많았었어요. 근데 자랑할 게 없어. 저는 딱히 자랑할 게 없어. 근데 그리고 또 교만하면 가장 큰 교만은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 게 교만이죠. 그 다음에 비방하면 자 사회적으로 얼마나 많이 비방합니까? 이 댓글들 보세요. 여러분 한 명 잡으면 난리잖아요. 비방하는데 용서가 없잖아. 너그러움이 없잖아. 그 다음에 또 하나 부모를 거역하면 여러분 중2병은 별로 그렇게 좋은 게 아닙니다. 사춘기 그런 거 좋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집에서 부모님을 어떻게 지내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그게 행복한 게 아니라니까. 피차간에 고통스러운 거라니까. 부모와의 관계가 좋지 않다는 것이. 여러분 회복하길 바랍니다. 회복하길 바랍니다. 제가 계속 강조하죠. 말씀으로 하나님의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잖아요. 10계명 중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중에 사랑과의 관계에서 첫 번째 계명이 부모 공경이에요. 그 다음에 감사하지 아니하며. 감사가 사라지잖아 우리가. 감사가. 그리고 아까 찬양 리더가 얘기했는데 거룩하지 않아요. 죄와 구별되지 않아요. 거룩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계속 있어야 했다면 3절 보세요. 무정하며. 정 나오잖아. 성경의 정. 우리 대단한 민족이라니까. 정. 무정하며 정이 없대.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무엇에 물들고 있고 왜 고통스러운지 지금 진단해 주는 거예요. 성경의 기준으로. 그 다음에 4절 배신하는. 배신자가 왜 이렇게 많은지 몰라. 나도 한 2번 배신당하고 있는데 정말 나락으로 떨어지고 정말 배신하면 안 돼. 배신하면 안 돼. 나도 좀 불쌍한 사람을 못 참아가지고 이렇게 오지랖퍼예요. 나도 할머니랑 자라고 시골에서 자라가지고 이렇게 정이 좀 있는 편이고 안 그러게 생겼지만 정이 있어요. 근데 배신을 한 2번 당해봤는데 최근에 정말 나쁜 인간들이야. 근데 이 사회가 배신을 너무 지금 배신을 그냥 그 다음에 조급하고 자만하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보다 더한다. 자, 방금 읽었던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진단해 보세요.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신앙인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저거에 많이 물들어 있는 것을 좀 알게 될 겁니다. 여러분 진짜 고통은요 우리가 저런 부분 때문에 그리고 요약하면 뭐냐면 나를 사랑하고 나 중심이고 개인 중심이기 때문에 저렇게 부모 거역하고 돈 사랑하고 교만하고 자랑하고 모함하고 무정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배신하고 조급하고 쾌락 사랑하고 이게 다 어디서 나온 거예요? 개인주의에서 나온 거예요. 개인주의. 나 사랑하는 것이 나온 거예요. 나. 여러분 성경적인 가치관은 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여러분 이걸 꼭 가치관을 잘 붙들고 가길 바랍니다. 우리 지금 이 시대에 우리 신앙주의 큰 도전을 받고 있어요. 어떤 도전이냐? 정확히 제가 진단해서 말씀드렸어요. 개인주의의 합리화가 큰 도전입니다. 큰 도전을 받고 엄청난 우리가 파도를 지금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진단을 하고 있어야지. 파도가 몰려오는데 뭐지 저게? 쓰나미인가? 이러면 안 되잖아요. 오고 있다는 건 지금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알고. 알아야 뭐든 붙잡기를 할 거 아니에요. 좀 이따 우리가 뭘 붙잡아야 될지도 알려줄게요. 근데 이렇게 시대가 급변할 때 자꾸만 불안 요소가 있어요. 사회가 막 급변하고 막 불안 요소가 있을 때 우리가 무엇을 붙잡아야 되냐?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방금 말씀 안에 답이 있죠?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왜? 말씀은 절대 변하잖아요. 세상의 정의들은 변해. 몇 년 전에 뭐 정의가 무엇인가 그 책 막 유명했잖아요. 네? 마이크 샌들인가? 샌들 말고 샌들. 그 사람이 막 정의했는데 핵심은 그거야. 이해득실에 따라서 정의가 바뀐다는 거 아니에요. 인간 정의는. 근데 우리 성경은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영원히 불변의 진리.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자꾸만 우리 자신을 자각하고 돌아보고 우리가 진단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시대의 이런 개인주의에 대한 이런 파도에 이끌면 안 돼요. 성경은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에베소 2장 19절 본문에 딱 보면 뭐라고 이렇게 말해요. 2장 19절에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뭐라고 합니까? 권속이라. 권속이란 뭐냐면 가족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가족 공동체예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설교 때 얘기했죠. 여러분한테 했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잖아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양자가 됐다고 했잖아요. 우린 다 천국 가면 아빠, 엄마, 동생, 형 이런 게 없어요. 천국 가면 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야. 천국에서는 다 같은 가족이에요. 근데 그거를 어디서 연습하는 거냐? 이 땅의 천국의 모델인 교회 안에서 여러분 연습하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에서 훈련받는 거예요. 천국 백성으로. 그럼 여러분 교회에서 청년관에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 세상은 자꾸만 개인주의지만 따로따로지만 내 옆에 오지마지만 교회에서는 여러분이 한 가족이 되어줄 줄 있어요. 한 가족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다시 회복해야 돼요. 우리가. 그리고 21절에 보면 근데 뭐라고 하는지 또 멋있는 말이 있어요. 그 가족이기 때문에 또 가족이라고도 얘기했는데 권속이라고 얘기했는데 더 멋있는 말이 있어. 그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건물이라고 표현했어. 우리를 나가 아닌 우리를 건물이라고 표현했고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주 안에서 성전이 어떻게 됐어요? 됐다고 안 했어요. 되어 간다. 진행형으로 돼 있어요. 그 다음 구절 딱 봐보세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어떻게 한다고요? 지어져 간다 그랬어요. 건물이 완성되어 간다. 완성되지 않았어요. 자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의 삶을 마감하기 전까지 신앙이 점점점 지어져 가야 돼. 만들어져 가야 돼. 완성된 게 아니라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어떻게 된다고 해서 권속한 가족끼리 함께 연결돼서 이게 너덜너덜하면 안 되잖아요. 이런 지금 뒤에 기둥 있는데 저게 떨어져 있으면 안 되잖아요. 이런 창문들이 떨어져 있으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연결돼 있어야 된다. 연결돼서 함께 따로가 아니라 함께 지어져 간다 했어요. 분명히 성경.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왜 중요하냐? 성경은 놀랍게도 개인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구약 출애굽 때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은 개인 구원을 말씀하시지 않으셨어. 공동체 구원. 성경이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신앙생활은 혼자 해서 성장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지어져 간다고요? 함께. 이게 코이노니아라고 하는데 성령 안에서의 교제. 함께 지어져 간다 했어요. 오늘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2부 순서 때 뭐 이렇게 음식 만드는 것도 그래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꼭 알고 있어야 되는 거 교회에서 보면 꼭 성령 안에서의 모임이 돼야 돼요. 말씀 안에서 모임이 돼야 돼요. 그거는 우리가 꼭 잡고 가야 돼요. 그런데 함께 지어져 간다 했잖아요. 놀랍게도 우리가 함께 정을 나누면서 서로 함께 지어져 간다. 여기 안에서는 신앙이 좀 얕은 사람이 있고 먼저 믿은 사람이 있고 나중 믿은 사람이 있고 제가 아까 그 조금씩 달라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뭐라고 했냐? 그런 모든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특징을 가진 다양한 은사를 가진 다양한 신앙의 어떤 그 수준을 가진 그런 모든 사람들이 어우러져서 함께 지어져 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따로가 아니라. 이걸 꼭 여러분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잘 모르니까 자꾸 썬데이 크리스천이 나오고 그냥 발만 딱 붙잡고 예배 드렸어요 이렇게 나오고 그러는데 여러분 제가 아까 얘기했죠. 이 시대 큰 싸움이 개인주의라고. 자 이제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집에서 이거 실시간 안 되지만 빨리 이 자리로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집에서 혼자 그 예배 드리는 건요 아픈 분이 하는 거예요. 이제 아픈 분. 그리고 막 그 정말 피치 못해서 일을 해야 되는 분이 있어. 주일도 우리가 물론 주일 성수를 해야 되지만 그분들 무조건 정지할 수만은 없잖아요. 상황이 그러니까 우리 기도하고 주일 성수할 수 있게 운전할 수 있게 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해야 되는데 정말 피치 못한 사정이 아닌데 집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린다. 그건 조금 잘못된 거예요. 신앙이 성장할 수 없어요. 제가 예전에 우리 아들이 제가 아들이 이제 초등 2학년이 있는데 학교에서 반에서 뭐 코로나 발병자가 났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자가격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 나중에 알고 보니 옆반이었어. 그래서 나도 이제 학교에서 문자가 왔는데 잘못 온 거죠. 행정적으로. 아 목사인데 주일날 자가격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서울이지만 지방은 그때 이렇게 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데미지가 심적인 데미지 굉장히 컸어요 내가. 그래가지고 주일날 공지 제가 담당하는 부서나 이런 다 문자 보내고 오늘 설교는 제가 못하겠습니다. 장년구 연합예배로 드려야 됩니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집에 딱 있는데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내가 절실하게 느꼈어. 와, 온라인 예배가 정말 한 두세 배는 정말 힘들구나. 뭐가 힘드냐? 경건하게 예배 드리기가 정말 힘들구나. 예배 드리는데 우리 애들이 뭐라고 가만히 있어봐. 이게 아니더라고요. 온라인 예배 드리는 분들 중에 아니 그 집에서 정갈하게 우리 주일날 올 때 이렇게 여러분 꽃단장들 하고 이렇게 오셨는데 한 거 맞죠 지금? 꽃단장 하고 이렇게 정갈하게 이렇게 오는데 집에서 그렇게 안 드리는 분들도 태반이거든요. 심지어 들었다는 그런 분들 내가 고백을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잠깐 껐다가 화장실 갔다 오고 물 먹고 오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건 여러분 예배가 아니야. 예배 함께 드려줘야 되잖아. 하나님 만나야 되잖아. 만나는 시간이잖아. 함께 드려지는 시간. 그리고 또 하나 뭐가 없어? 가장 쉬운 게 오늘 말씀의 핵심. 뭐가 없어요? 우리 안에서 함께하는 어우러지는 우리가 없잖아요. 우리가 없잖아요. 나 혼자잖아요. 여러분 온라인 예배는 지극히 개인적이에요. 여러분 자꾸만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 나오시고 안 나온 분들이 있으면 그런 마음으로 땡기세요. 신앙이 안 자라요. 절대 안 자랍니다. 나와야 자라요. 제가 처음에 청년 때 20살 때 고등학교 3학년을 교회를 안 다녔다. 부끄러운 얘기인데 안 다녔다가 그때 하나님과 내가 조금 뭔가가 많이 있었어. 사기가 우리 집이 망해가지고 좀 내 동생이 아프고 막 그래가지고 막 그 어려운 일이 있어서 그 사춘기 때 고등학교 때 3년 동안 교회를 막 안 다니고 막 그랬다가 20살 때 하나님 다시 만나서 교회를 나오는데 신앙이 완전히 바닥이었죠. 근데 어떻게 나오는지 아세요? 나 초등학교 때 다녔던 애가 걔가 너무 이뻐진 거예요. 너무 이뻐졌어. 우리 내 친구들이 다 난리야 걔 때문에. 근데 나는 합법적으로 걔를 볼 수가 있어. 주일날 가면. 근데 내가 오랜만에 갔는데 걔가 성우야 일로 와. 그럼 내가 걔 옆에 딱 앉히는 거야. 오랜만이다. 나는 걔 보러 다녔었어 처음에. 근데 또 나중에 좀 지나니까 그 교회는 제가 그랬죠. 우리 교회는 지금 남자들이 많지만 항상 다른 교회는 여자들이 많다고. 또 누님들이 또 나를 어떻게 귀엽다고 챙기는지. 근데 그러면서 갑자기 신앙이 점점점 성장하면서 어느 날 청년회장을 시키더라고요. 그 청년회장이 되니까 신앙이 청년회장이 된 게 아니라 이제 책임감이 되니까 이제 오후 예배도 막 나가야 되는 거야. 수요일도 막 나가야 되는 거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성장했어. 누가 도와준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도와준 거예요. 함께 어우러지면서 자꾸만 같이 활동하면서 생활을 했어요. 여러분 이부 시간에도 셀 모임 때도 여러분 적극적으로 참여해 보세요. 그래 자꾸만 같이 어우러지고 같이 챙겨주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 그 셀 모임의 궁극적인 모임이 여러분 뭐가 있습니까? 신앙이 함께 지어져 가는 거잖아요. 그냥 여러분 아까 제가 얘기했죠. 그냥 재미를 위한 모임은 안 된다고. 신앙적인 성령 안에서의 모임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최종적인 궁극적인 목표는 어디에 뒀으면 좋겠냐면 나중에 시간도 좀 우리가 조정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본당으로 해가지고 뭐 갈 계획이 있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예배로 이어져야 돼요. 예배로 자꾸만.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 안에 부흥이 일어났을 때 그걸 좀 체험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안에 신앙적인 영적인 먼저 부흥이 일어났을 때 여러분의 삶에 엄청난 역사가 일어날 줄로 저는 약속합니다. 이 시대에 잃어버린 게 뭔지 아십니까? 따라해보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다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지금 제가 아까 처음에 축복했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러분을 통해서 체험했으면 좋겠다. 어떻게 해요? 지금 이 시대는 안 된다고 이 시대는 부흥이 안 된다고 이 시대 다 죽었다.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든든하게 코로나 시대 지켰잖아요. 그럼 여러분의 신앙의 부흥을 통해서 여러분의 역사를 통해서 당당하게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하나님 살아계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꼭 여러분이 뭐 취업을 잘 내겨주고 아파트를 막 주고 당장 막 그래야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이 청년으로 몸담고 있는 동산교회 야차 청년부가 부흥하는 것을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역동적 있게 신앙적인 부흥이 일어나는 것을 여러분이 보여주면 그게 하나님 살아의 역사심이에요. 아멘?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함께 지어져 가야 돼요. 말씀 정리할게요. 빨리 끝내야 된다고 이렇게. 자, 여러분 지금이 참 혼란스러운 시대입니다. 근데 이 혼란의 파도에 휩쓸리지 않기 위해서 붙잡아야 될 기둥이 필요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성경을 한 번 더 확인시켜 줄게요. 2장 20절 보세요. 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 더, 이게 뭔지 아세요? 사도들은 신약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선지자는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구약 성경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근데 친히 모퉁이를 들여. 아까 건물로 비웠죠, 우리 신앙은. 건물의 기둥이 누구라고 했어요? 예수님이요. 예수님 누구요? 말씀 되시는 예수님. 그러니까 여러분은 함께 다 어디에 붙어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라는 기둥에 붙어 있어야 돼요. 말씀에 붙어 있어야 돼요. 이게 함께 우리 공동체. 떨어지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앉아라. 위험해. 그러니까 떨어지지 말고 오늘 처음 나온 제가 처음 본 분들도 계시고 오랜만에 나온 분도 계신데 다음 주도 오늘 음식만 먹튀하지 마시고 전문 용어 나왔어요. 음식만 먹튀하지 마시고 여러분 계속해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히나 예배 공동체가 되시고 신앙 공동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